안녕하세요. 세상에 재작년 10월 달에 맞지만 이까야 152개 경전을 1번부터 152번까지 매주 하나씩 꿰뚫어가 보자, 관통해 보자 라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1년 반이 됐어요. 그 가운데 사실 명절이나 이렇게 아주 약간의 휴식이 있었죠. 그거 말고는 우리가 거의 쉬지 않고 한 품 10개의 경을 공부하면 한 주를 쉬었죠. 그리고 요번 5번째 품을 하는 동안에는 43, 44번 교리문답의 큰 경, 작은 경 이 2개의 경을 무려 3달을 공부를 하느라고 사실은 이 5번째 품은 10개의 경을 공부하는데 대략 6개월을 지금 공부를 한 거예요.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오늘이 152개 경전 중에 첫 번째 50개의 경, 50번 경을 공부하는 날이지요. 3분의 2를 1년 반에 걸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한 주 법회를 쉴 거고요. 그래도 좀 전에 박세현 부부님 그 삶을 쌓아가는 거, 누적하는 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 공부가 이렇게 1년 반 동안 어쨌든 빼먹지 않고 달려오다 보니까 맞지만 이까야의 3분의 1을 오늘 공부로 마치게 되는 그런 성과에 벌써 왔어요. 잘 쌓아가면 그게 힘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경은 맞지만 이까야 50번 마라 따짜니야 수땅 마라 견책경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오늘 교재 드렸습니다. 첫 장에는 마라 견책경 요약 했고요. 한 장을 넘기면 이제 경을 함께 드렸어요. 자, 일단 요약 부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범천의 초대경이라고 해서 박가범천이죠. 박가범천과 관련해서 이제 부처님이 박가범천의 그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때 마라빠삐마 그러니까 마라빠삐만뜨가 참견을 해가지고 삼자간에 막 대화가 이루어지는 요걸 봤잖아요. 마라라고 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지 사실은 마라라는 존재를 잘 몰라요. 우리가 보통은 마라라고 하면 이제 중국에서는 이 마라를 마군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절에 가면 마군이란 말을 많이 하죠. 이 마군이라는 말이 마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라가 누구냐? 마군 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중생 세상이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어서 욕계 세상은 지옥부터 축생, 아귀, 인간, 천상 의뢰되죠. 그런데 이 욕계에 속한 하늘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6개의 하늘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사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런가 하면 색계라는 세상은 초선, 초선, 초선천 이러는데 이제 원어로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초선의 경지에 해당하는 제2선, 제2선 천 이래도 되고, 제3선, 제4선 이래도 되고, 무색계 하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럴 때 사실은 이제 요 세상을 구분하는데 보면 요렇게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까지는 뭐라고 말을 해요? 소유의 삶이죠. 어쨌든 내 거라고 하는 이 소유를 동력으로 살아가는 영역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색계 무색계는 합해가지고 소유의 개념은 넘어선 거야. 그래서 존재의 삶, 내 것 이런 것은 이제 의미가 없고 나라고 하는 존재와 관련해서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것으로의 나, 또는 그 가운데 마음만 꼬집어가지고 나의 자아 이래 하든 어쨌든 존재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는 게 색계 무색계 이러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볼 게 있어. 물론 이제 색계 무색계가 구분이 되는데 그 구분 일반적인 거 말고 박희애 부부님,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해서 비상, 비비상처까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욕계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삼매를 통해서 올라가는 데잖아. 그렇게 볼 때 요거 색계 무색계로의 구분 말고 요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처까지의 이 하늘 세상을 한번 구분을 해보자. 나누자라고 하면 어디서 나눌 수가 있을까? 보통 공무변체 이렇게 나누죠. 그래, 이제 그거 말고 요 자리를 한번 그 욕계 중생인 우리의 입장에서 나눠보자라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비상 비비상처까지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초선과 제2선 요렇게 잘라놓으면 요 자리가 일단 소유를 넘어선 초선에 오면 기본적으로 요 상태는 욕계 중생의 그 하늘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 하늘 사람들이야 그냥 자기의 삶이지만 이제 우리가 접근하자 라고 하면 삼매를 통해서 접근해야 되죠. 그런데 초선, 제2선 이전 여기까지는 어떤 삼매라고 해요? 윗닦아하고 윗자라하고 윗닦아도 있고 윗자라도 있는 이런 삼매가 있지.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하면 윗닦아가 순일해지는, 그래서 윗닦아도 있고 윗자라도 있고,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이제 더 좀 그 가라앉히는 과정으로 진행되면 어때요? 윗닦아가 먼저 가라앉죠. 그리고 윗자라는 가라앉지 않은 이런 상태가 중간에 있죠. 그리고 제2선을 가면 어떻게 돼? 제2선 이후는 윗닦아도 가라앉았고 윗자라도 가라앉은 무신무상 이런 영역이 되죠.
여기는 유심유사, 여기는 무심유사,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 초선과 제2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산매의 한 경지 요렇게만 차이를 갖는 게 아니라 윗다가 윗자라라고 하는 윗다가 윗자라가 구행이죠. 말을 생겨나게 하는 작용이죠. 이 구행에 있고 없음으로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경에서 보면 범천이라는 개념, 범천, 대범천, 뭐 이러면서 범천의 세상,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거든요. 사실 범천의 세상이라고 하면 되게 좀 그 해석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범천의 세상은 제2선 이전까지. 그래서 경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광음천에 있었다. 광음천에서 떨어져 가지고 범천의 세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광음천이 어디냐 하면 제2선에 속한 하늘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말할 때 이런 당연히 소유의 영역과 존재의 영역, 이건 뭐 기본적으로 구분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존재의 영역에 갔을 때 초선과 제2선의 차이, 윗다가 윗자라 있고 없음의 차이로 선명하게 선이 그어져. 그래서 여러 경들에서 보면 범천, 그러니까 범신천, 그리고 범천의 세상, 이렇게 한계를 씌워주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그 위를 말할 때 광음천부터 더 높은 하늘,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분을 우리가 좀 보는 거는 중요해요. 자, 이럴 때 마라라고 하는 이 존재, 마라, 마군이 이러면 보통은 마라를 타화자재천 요 자리에도, 타화자재천이라는 게 욕계, 소유의 영역에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타화자재천의 꼭대기에 마라가 있다. 그래서 마라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소유의 삶, 욕계 세상을 부모님 공부 잘해가지고 수행 잘해가지고 삼매를 성취해서 이제 욕계를 넘어서서 색계, 이런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박수현 부부님은 옛날부터 색계를 좋아했어. 욕계보다. 당연하지. 그럴 때 이거를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벗어나 가야 되잖아. 그런데 또 한면에서는 이 소유적인 삶의 영역을 지배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어딜 가지 마, 이렇게 발목 잡고 못 가게 하는. 그러면 공부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더 높은 존재의 영역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분 이거를 뭐라 하겠어? 마군이지 뭐. 그래서 마라라는 자리를 여기다가 보통 두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그죠? 마라가 당연히 안 좋지. 그래서 이제 마라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기 욕계, 색계, 무색계, 소유와 존재, 여기까지가 사실 뭐야? 중생의 세상이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깨닫고 열반을 실현하는 거라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그랬을 때 마라가 이런 타화자재천의 꼭대기에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경을 보다 보면 그렇게 볼 수 없는, 그래서 존재의 꼭대기, 중생 세상의 꼭대기에 가서
자, 박세부부님 좀 전에 그랬잖아. 욕계를 넘어서서 색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딜 가지마 하고 방해하는 자가 마군이다. 마라. 그런가 하면 그 동일한 개념이 이제 넘어서 가지고 존재로부터도 벗어나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삶을 실천하는 수행자한테도 어딜 가니 그냥 여기 살아, 여기서 윤회하면서 살아, 이렇게 벗어나 해탈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라는 개념, 그런 개념으로도 사실은 경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라의 위치가 여기로도 되지만 비상비비상처 여기가 마라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공부하는 데서도 마라의 덫 이런 이야기가 소유의 영역에 설치되지 않잖아, 그죠? 존재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거기에 마라의 덫이 놓이고 이렇단 말이지. 그래서 보통은 마라를 약간 요 자리, 그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요 자리로도 1단계적인 마라가 말해질 수 있지만 비상비비상처, 존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려는 이런 시도를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서 오히려 많이 나타나는, 이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요 마라라는 개념하고 또 좀 대응해서 나오는 개념이 하나 있어. 출리라는 말이 있죠. 출가라는 말하고 다르죠. 출가는 이제 제가의 삶을 벗어나서 스님이 되는 거야. 그런데 출리라는 개념은 다르죠. 출리라고 하는 거, 출리가 원어가 뭐죠? 네칸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위닦아나 상가빠 사유를 말할 때도 팔정도에서 바른 사유가 나오잖아. 그지? 정견, 정사유. 그럴 때 정사유가 뭐야? 출리의 사유, 분노하지 않는 사유, 비폭력의 사유, 이렇게 나오잖아. 네칸마. 요 개념이거든. 출리, 떠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요 출리라는 말도 보면 마라의 개념하고 대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출리 이러면 넘어서는 것, 소유를 떠나서 존재로 올라가는. 그런가 하면 또 경을 공부하다 보면 출리라는 개념이 바로 중생으로의 삶, 존재의 영역에서 거기서마저 벗어나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려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출리의 개념으로 말해진다. 그렇게 보면 마라라는 개념하고 마라 1단계 타화자재천, 소유의 영역, 출리 1번, 마라 2단계 비상비비상처, 중생의 꼭대기, 출리의 2번. 이렇게 대응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일단은 이제 우리가 마라라는 개념, 그 정도만 보고, 마라를 또 이제 세간에서는 그런 존재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작용, 내 마음의 현상, 이렇게 이제 해석하려고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견해의 문제야. 가장 원초적인 바른견에 뭐가 있죠? 가장 원초적 바른견에 1번, 저 세상은 있다. 2번,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3번,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요거잖아. 사람들이 저 세상이 있다, 즉 윤회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불교 신자 가운데 그거 거부하는 사람도 많아. 이거 견해가 잘못된 거야. 좀 전에 법부님 누구 얘기한 그 이도 그런 사람이라서 좀 문제가 있어. 그런데 실명은 걸어날고, 그리고 또 문제가 윤회를 하는가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네, 맞아요.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이 부분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과 짐승 요 영역 눈에 보이는 가운데 옮겨 다니겠지 요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사실은 부처님이 바른 견해의 두 번째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라고 말한 거는 지옥도 악의도 하늘도 이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화생이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제 이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니 마라라고 하는 이런 존재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 아니잖아. 그러니까 경에서 마라가 이런 두 단계로 삶의 향상을 방해하는 자로 나타나지만 그거 그런 존재가 실제 있다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작용, 마음 현상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경을 보다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마라라고 하는 존재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지금까지 보기로는 예를 들어서 지난주 공부한 범천의 초대경에서는 박가범천이라는 범천의 이름이 박가잖아. 그러면 또 그 말고 범천은 좀 여러 이름이 나타나죠. 경에 나타나는 범천 중에 대표적인 범천도가 있나? 사한바띠. 그죠. 사한바띠 범천이 있어서 부처님 깨달은 그 자리에도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런 아주 많은 역할을 하는 범천으로 사한바띠 범천이 있다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다른 경에서는 사난꾸마라 범천 이래가지고 사난꾸마라라는 이름을 가지는 범천이 출현해가지고 대화하는 이래서 범천이 여러 이름을 나타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마라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 마라는 일반적으로 마라빠삐만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초불련 보면 강록 스님이나 대림 스님 맛 같으시겠지? 요 빠삐마을에 나오면 사악한 자 요게 단어가 빠삐 해가지고 빠빠 악한 불성법이라는 악이라는 말이란 말이죠. 그걸 가진 자 이래 되니까 사악한 자여 마라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을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요거를 빠삐만이라는 게 마라의 이름이다. 그래서 빠삐만뜨라고 부르는 마라. 해서 마라 빠삐만. 나는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마라라는 존재에서는 이 마라 빠삐만 빼고는 잘 마라의 이름이 잘 안 나타나거든. 그런데 오늘 보는 경에서 오늘 공부하는 경에서 마라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나타나는 거야. 여기에 보면 두시마라라고 해서 두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마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두시마라가 누구게? 마하 모갈라나 전생. 그죠? 네. 오늘 보는 경의 중심에 바로 마라 빠삐만트가 마하 모갈라나 존재의 뱃속에 들어와 가지고 임신 한 6개월쯤 된 사람처럼 배가 무거워. 이래가지고 마하 모갈라나 존재가 왜 이런 일이 있지? 하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야. 그래서 마하 모갈라나 존재는 상수 제자잖아. 아주 으뜸되는 제자잖아. 그래서 당신을 딱 들여다보니까 뱃속에
마라 빠삐만트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때 근데 목갈라나 존재는 아라한이었잖아요. 네. 아라한은 뱃속에 마라가 감히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제 마라 입장에서는 부처님하고도 싸우려고 대들고, 그럼 우리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연파티 범천, 이 초선의 영역이 있는 신이잖아. 부처님 마음을 읽잖아. 왜? 부처님이 마음을 감추지 않으니까. 이건 어떤 맥락인지 몰라도 하여간 마라가 그러니까 마하 모칼라나 존자의 뱃속에 침입을 한 거야. 그래서 경의 표현이 하여간 임신한 6개월은 된 사람처럼 배가 무거워. 그래서 다 들여다보니까 마라 빠삐만트가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또 마하 모칼라나 존자가 마라 빠삐만트야, 나는 너를 보았다. 나가라. 열애나 또는 열애의 제자를 불평케 하지 마라. 이래 하니까 아이고 보았네. 아마도 모르면서 하는 얘기일 거예요. 이렇게 또 이제 마라 빠삐만트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마하 모칼라나 존자가 보아가지고 너는 지금 그래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나 더 보고 있거든, 알거든, 빨리 나와, 귀찮게 하지 말고. 이래 하니까 이제 나온 거야. 그랬을 때 마라 빠삐만트한테 마하 모칼라나 존자라는, 그래 법부님 말씀처럼 아라한이죠. 그러니까 이 아라한인 마하 모칼라나 존자가, 마라는 어쨌든 중생 영역 안에 있잖아. 벗어나지 못한 존재죠. 그 마라 빠삐만트한테 이제부터 그러니까 마하 모칼라나 존자가 꾸짖고, 그런데 어떻게 꾸짖느냐 하면, 내가 말이야, 내가 옛날에 마라였거든. 마라 빠삐만이라는 이름을 쓰는 마라야. 나도 옛날에 마라였거든. 그때 내 이름이 두시였거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이건 찾아봐야겠지만, 우리가 마찌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과정이 끝날 때까지 다른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빠삐만과 두시라는 두 가지 마라의 이름이 나타난 것 같아요. 또 발견하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랬을 때 이제 하여간 두시라는 마라였을 때 자기가 까꾸산다 부처님이라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명의 부처님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형성되는 그 중에 4번째 부처님이 까꾸산다 부처님이거든. 그 까꾸산다 부처님한테 위두라라는 제자하고 산지와라고 하는 제자, 우리 부처님한테 사리푸타와 마하모칼라나 두 분의 으뜸 제자가 있듯이 까꾸산다 부처님한테는 위두라와 산지와라는 두 분의 으뜸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부처님하고 위두라 존자가 탁발을 나가는데 모칼라나 존자의 전생인 두시 마라가 어찌 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어떤 자의 몸에 들어가서 돌멩이로 머리를 찍어서 위두라 존자의 피를 내고, 그랬을 때 까꾸산다 부처님이 지나치다 라면서 탁 고개를 돌릴 때 대지옥에 떨어져서 오랜 세월 고생했다, 고통을 겪었다, 이런 일화를 알려주는 거야. 그 일화를 왜 알려주냐 하면, 빠삐만트, 그때 내가 두시 마라였을 때 사실은 네가 내 조카였거든. 내가 너를 위해서, 자,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열애나 열애의 제자, 마하 모칼라나 존자는 부처님 제자 중에 으뜸되는 아라한이잖아. 근데 그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래 불경케 하는 해코지를 하는, 그렇게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불평케 하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옛날에 두시였을 때 이렇게 위두라 존자를 해코지한 그 업으로 그냥 대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오랜 세월 고통을 겪었거든. 너도 조심해. 너 그러다가 옛날 나처럼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이겠죠. 오늘 공부하는 이 50번 경에는 중심에 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개괄적으로 보았고, 박소영 부부님 절에 계시다 보면 마라라는 이야기, 마분이 얘기 많이 하게 되죠. 사실 뭐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좀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아시니까 그냥 그 소유의 자리까지를 마라의 1단계 자리로 하고 비상비비상적 그 중생으로의 꼭대기를 마라의 2차적인 단계 자리로 이래 보는 거. 참고로 제가 이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초선과 제2선 요 자리 범천의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워낙이 또 비중 있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 같이 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되기 전까지는 항상 마라가 옆에 들어올 수가 있네요. 그렇죠. 마라는 부처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뭐 아라한이 되어서 완전히 중생으로부터 벗어날 벗어났을 때는 마라가 못 들어.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방금 질문하신 그 아라한의 뱃속에 어떻게 마라가 들어갔을까?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네. 그러나 들어가는 거는 들어갔다 해도 그 상태에서 아라한인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그를 쫓아내죠. 뭐 이제 그런 측면 정도로 이해하고 수행이 깊어질수록 마장이 크게 치고 들어온다는 얘기를 그 얘기 많이 하죠. 아까 우선 이유나 제가 지금 어쨌든 공부를 하러 오잖아요. 여기서 지금 자꾸 장애가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항상 아까 했던 또 마구니가 또 마장이 오기 때문에 이 공부를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거를 극복하는 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파사나로 완성되는 수행, 그 과정에 믿음과 정진과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5가지 기능이나 힘, 이 오근, 오력이 필요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이런 힘, 이런 기능을 확고히 하면 그래 뭐 마라의 장애를 극복하고 삶이 향상하는 거고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힘을 확고히 하지 못하면 마라의 장애 때문에 퇴보하고 결국 자기 하기 나름이죠. 그래 고부님 맞아요. 굉장히 삶을 살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게 돼 있죠. 그럴 때에 바로 뭐 이렇게 우리가 마라에 대한 관점을 가지면 마라를 내가 극복해야 되는구나 라고 힘을 내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마라 이야기를 간략히 하려고 그랬는데 길게 했네. 재밌어요.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가 마라를 좀 보았고요. 그러면 요약된 부분은 뭐 요 이야기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라고 하고 자 그래도 경을 읽어보는 게 필요하겠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경을 읽어가면서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니까요. 가만 부부님 한 장 넘기고 이제 경으로 들어갑시다. 마라 따짜니야 수땅 맞제마니까요 50 마라 견책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바카에서 수수마라기라의 백의사깔리 숲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그때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열린 곳에서 경행했다. 그때 마라빠삐만뜨가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배에 들어와서 배를 흔들었다.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왜 나의 배가 무거워서 마치 6달도 더 된 임신부와 같을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경행을 멈추고 거처로 들어와서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앉아서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자기에 대해 들어맞게 사고했다. 요 들어맞게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안구따라니까요 관통법회 하면서 봤어요. 요니소 마나시까라 이러면 열이작의 이렇게 되죠. 요니소 마나시까라 이러면 비열이작의인데 그거 말고 요니소 마나시까로띠 라고 해서 사고하다라는 동사 형태로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그 비열이작의에 대응하는 것은 어긋나게 사고한다. 그리고 열이작의에 대응하는 것은 들어맞게 사고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로 했죠. 자, 여기서 자기에 대해 들어맞게 사고했다 라는 요게 요니소 마나시 까로띠 그 의미예요.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배에 들어와서 배를 흔드는 마라 빠삐만뜨를 보았다. 보고서 마라 빠삐만뜨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가라 빠삐만뜨여, 나가라 빠삐만뜨여, 열애를 불평케 하지 말고 열애의 제자를 불평케 하지 말라. 그대에게 오랫동안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게 하지 말라라고. 자, 여기서도 보면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열애 그리고 열애의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자 마라빠삐만뜨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참으로 이 사무는 나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서 나에게 나가라 빠삐만뜨여, 나가라 빠삐만뜨여, 열애를 불평케 하지 말고 열애의 제자를 불평케 하지 말라. 그대에게 오랫동안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한다. 스승은 누구예요? 부처님이죠. 이 사무는 마하모칼라나 존자고 스승인 부처님. 스승도 빠르게 나를 알지 못할 텐데 어떻게 제자인 이자가 나를 알겠는가? 라고. 그러자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마라 빠삐만뜨에게 이렇게 말했다. 빠삐만뜨여, 이렇게도 나는 그대를 안다. 그는 나를 모른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빠삐만뜨여, 그대는 말하다. 빠삐만뜨여, 그대는 이런 생각을 했다. 참으로 이 사무는 나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서 나에게 나가라 빠삐만뜨여, 나가라 빠삐만뜨여, 열애를 불평케 하지 말고 열애의 제자를 불평케 하지 말라. 그대에게 오랫동안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한다. 스승도 빠르게 나를 알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제자인 이자가 나를 알겠는가 라고. 네가 그런 생각하는 것까지 내가 다 보고 있어. 이런 얘기죠. 그러자 마라빠삐만뜨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참으로 이 사무는 나를 알고 보면서 나에게 나가라 빠삐만뜨여, 나가라 빠삐만뜨여, 열애를 불평케 하지 말고 열애의 제자를 불평케 하지 말라. 그대에게 오랫동안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라고. 마라 빠삐만뜨는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입으로 나와서 목에 달라붙어 섰다. 뱃속에서 흔들고 있다가 나와라 하니까 이제 입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목에 붙어 쓴 거야. 이런 표현.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목에 달라붙어 서 있는 마라 빠삐만뜨를 보았다. 보고서 마라 빠삐만뜨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도 빠삐만뜨여, 나는 그대를 본다. 그는 나를 보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그대는 목에 달라붙어 서 있다. 너 지금 여기 나와 서 있는 거 내가 보고 있어. 이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본 주제로 전생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빠삐만뜨여, 나는 부시라는 말하였다. 그때의 나에게 깔리라는 여동생이 있었고 그대는 그의 아들이었다. 그런 그대는 나의 조카였다. 너 내 전생의 내 조카여. 빠삐만뜨여, 그때 까꾸산다 세존 아라한 정등각이 세상에 출현했다. 빠삐만뜨여, 까꾸산다 세존 아라한 정등각에게 위두라와 산지와라는 한 쌍의 훌륭한 으뜸 제자가 있었다.
빠삐만뜨여 깎고 산다 세존 아라한 정등각의 제자들 안에서 법을 설함에 있어서 위두라 존자와 대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것에 의해서 빠삐만뜨여 이런 방법으로 위두라 존자에게 위두라라는 이름이 생겼다. 위두라와 산지와 두 으뜸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위두라 존자는 어떤 사람이냐? 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 대등한 사람이 없어.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설법제일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를 위두라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그런데 위두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냐? unequaled 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월등한이란 의미를 가지는 단어인 거예요. 위두라가. 그러니까 위두라 존자는 이름이 없던 시절에 법을 설하는 데 으뜸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분은 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이야. 월등한 분이야. 라고 해서 위두라라는 이름이 생겼다. 또한 빠삐만뜨여 산지와 존자는 숲에 가서도 나무 밑에 가서도 빈집에 가서도 어렵지 않게 상수묘를 증득했다. 예전에 빠삐만뜨여 산지와 존자가 어떤 나무 밑에서 상수묘를 증득하고 앉아 있었다. 빠삐만뜨여 소치는 사람들과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과 농부들과 길 가는 사람들이 어떤 나무 밑에서 상수묘를 증득하고 앉아 있는 산지와 존자를 보았다. 보고서 그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존자들이여. 이 사무는 앉아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를 화장합시다. 라고. 요거요. 상수묘를 증득한 사람. 그죠? 네. 우리가 저기 43번경이었나요? 보면 상수묘를 증득한 사람하고 죽은 자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사실 겉으로 봐가지고는 그의 체온이 유지되는지 그의 기능이 청정한지 모르잖아요. 숨 안 쉬고 앉아있으니까 죽은 줄 알았겠지 뭐. 그러니까 이야 저 사람은 앉아서 죽었어. 요새도 우리 저 유튜브에 보면은 일타 스님으로 나오던가? 일타 스님인가? 그러니까 요새도 그분 앉아서 돌아가신 분 이래가지고 그 동영상이 그분 설법한 동영상 이래 나오는 걸 봐. 뭐 좌망 뭐라 하지? 입탈 좌망 입탈 이러든가? 청하사님도 앉아서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수묘를 성취해서 지금 상수묘를 성취해 머물고 있는 이 편안함에 들어있는 이 산지와 존자를 보고 죽었다. 야 앉아서 죽었으니 얼마나 훌륭한 수행자일까? 이래가지고 화장을 해준 거야. 그런데 화장을 해서 막 이렇게 저기 불이 붙어도 사실은 그냥 풀과 나무만 불타는 거지 상수멸에 들어있는 이 수행자가 화장되는 건 아니란 말이지.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빠삐만뜨여 산지와 존자는 그 밤이 지난 뒤 그 증득에서 나와서 가사를 잘 털어낸 뒤에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다. 빠삐만뜨여 소치는 사람들과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과 농부들과 길 가는 사람들이 탁발을 위해 돌아다니는 산지와 존자를 보았다. 보고서 그들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존자들이여. 이 사무는 앉아서 죽은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화장했는데 그런 그가 되살아났습니다. 라고. 사실 놀라운 일일 거예요. 정말 이랬을까요? 정말 그러겠지 뭐. 그러니까 깎구산다 부처님의 으뜸 제자에게 산지화라는 이름이 붙은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그랬다고 봐야지. 어쨌든 여기서 보면 세상 사람들 눈으로는 그러니까 상수묘를
성취에서 머물다가 나왔구나 이렇게 보지 못하고 저 앉아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탁발하러 다니지? 부활했나봐? 이래 될 거 아니야. 네. 부활이란 개념이지 뭐. 자, 이것에 의해서 빠삐만뜨여 이런 방법으로 산지화 존자에게 산지화라는 이름이 생겼다. 자, 다음 장에 보면 산지화, 여기서 이제 지화라는 말이 뭐 목숨, 생명 이런 말이잖아요. 산이라고 하면 뭐 함께라는 의미거나 스스로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산과 지화를 합했을 때 스스로 생명을 가지는 무슨 의미일까? 근데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의미. 와, 죽은 사람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부활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산지화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 이거죠. 위두라 존자와 산지화 존자가 이런 일화에 의해서 이름을 얻었다 이거죠. 자, 사실 제 여기서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지만 깎고산다 부처님이 출연했잖아요. 깎고산다 세존아라한 정등각이 출연한 일화야. 제가 나중에 요거는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 나눠드리겠지만 우리 그 옛날에 만들었던 기본기라는 책이에요. 이 기본기가 하여간 뭐 많이 정성을 들여서 만든 책인데 요 중에 보면 하나의 단락으로, 그러니까 어떤 체계를 가지고 불교를 정리해가는 쉬워서 기본기가 아니라 불교 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제들을 담아놨다라고 해서 불교 공부의 기본기 이렇게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언젠가는 요 책도 다시 만들어서 출판을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출판한 나는 불교를 믿는다가 사실은 이 책의 상당 부분을 담아놓고 있는데 요 기본기 요 책을 제가 하여간 지금 해야 되는 사실과 메커니즘 이 부분이 지금 워낙에 먼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미루고 있는데 해야 되거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기본적인 공부의 한 주제로 제3장 과거의 6 부처님을 담고 있어요. 사실은 불교의 역사잖아.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명의 부처님이 있었다. 이렇게 과거에 출연했던 6 부처님과 관련해서 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해서 하여간 경에 나타나는 6 부처님, 윗바시 부처님, 식희 부처님, 웨사부 부처님, 깎고산다 부처님, 꼬마가마나 부처님, 까사빠 부처님, 요 6명의 과거 부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경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요건 나중에 제가 요 과거 부처님과 관련한 부분만 먼저 뽑아가지고 정리해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하여간 요렇게 소개만 하고 가고, 어쨌든 이제 깎고산다 부처님이라는 4번째 부처님과 관련한, 그러니까 이제 뭐 몇몇 부처님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이게 개별적으로 깎고산다 부처님만의 용례로는 요 경이 유일한 경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50번 경을 보면서 깎고산다 부처님, 과거의 6 부처님에 대한 관점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한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4페이지로 오면, 자, 산지화까지 우리가 이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깎고산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거야. 그리고 그 깎고산다 부처님의 2분의 으뜸 제자 위두라와 산지화,
이 두 분 제자까지 이렇게 딱 소개가 되니까 이제 마라의 입장, 두시 마라의 입장에서는 어때? 자기의 영역을 벗어난 존재들이잖아. 그 측면이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그 부처님과 두 분 제자를 소개를 하고 그때 빠삐만띠요 두시마라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계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이 비구들이 오거나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오시오 그대들은 계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비구들을 비난하고 질책하고 화내고 짜증내시오. 만약 그대들이 비난하고 질책하고 화내고 짜증내면 심의 변화가 있을 것이요. 그렇게 해서 두시마라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요. 라고 바라문과 장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겠다. 라고. 자,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 범천의 초대경에서도 보면, 박가범천하고 부처님하고 간에 서로 겨루기를 한번 하죠. 그 박가범천이 뒤에 보면 그러잖아. 당신이 자꾸 내가 모른다고 하는데 그 부처님은 당신은 무상한 것을 상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이제 그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가범천이 부처님한테 그런단 말이야. 당신이 지금 나한테 그래 말을 하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누가 더 능력이 큰지 한번 겨뤄보자. 이래가지고 내가 당신한테서 사라져 보겠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라져 봐라 했는데 박가범천이 아무리 도망을 가도 부처님한테서 사라지질 못하죠. 그래, 부처님 손바닥 아래 있는 거지. 그리고는 역으로 부처님이 그러면 이제 내가 사라져 보마 하니까 부처님이 딱 흔적을 감추는데 박가범천 입장에서 그거 찾을 수가 없지. 이렇게 이제 겨루기가 있었잖아요. 아마 그런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 여기서 두시마라가 나는 계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이 비구들 누구야? 위두라 산자와 깎고 산다 부처님까지. 왜냐하면은 부처님도 비구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이런 아라한 이 비구들이 오거나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부처님이나 아라한의 입장에서는 마라의 움직임을 딱 발견할 수 있지만 역으로 마라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이나 그 아라한들의 마음작용 이 부분을 오고 가는 걸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 해탈된 마음에 대해서 접근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을 좀 꼬드게 해야겠다 해서 바라문과 장자들한테 그 당신들이 말이지 저 계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비구들 이들한테 비난하고 질책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시오. 그러면 저 아라한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 막 비난하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해탈된 마음을 깨뜨릴 거야. 잃어버릴 거야. 이런 얘기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러자 빠삐만띠요 두시마라는 오시오 그대들은 계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비구들을 비난하고 질책하고 화내고 짜증내시오. 만약 그대들이 비난하고 질책하고 화내고 짜증내면 마음의 변화가 있을 것이요. 그때 두시마라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요. 라고 바라문과 장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바라문과 장자들의 마음이야 마라가 얼마든지 사로잡을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시킨 거야. 그러자 빠삐만띠요 두시마라에게 마음이 사로잡힌 바라문과 장자들은 계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비구들을 비난하고 질책하고 화내고 짜증냈다. 조상의 발에서 태어난 천하고 검고 대머리인 이 사문들은 우리는 선을 닦는다. 우리는 선을 닦는다 라며 어깨를 떨구고 얼굴을 숙이고 취한 듯한 모습으로 명상하고 생각에 잠기고 돌이켜 살펴보고 사색한다. 요건 뭐예요? 이제 바라문 장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교 신자가 아니라 말하자면 힌두교 신자겠죠. 그러면 힌두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 조상의 발에서 태어난 이렇게 이제 저 비구들은 아주 천한 사람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천한 사문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는 선을 닦는다 라면서 재밌어. 선을 닦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게 뭐냐 하면 어깨를 떨구고, 자 이런 거겠죠. 어깨를 떨구고 얼굴을 숙이고 취한 듯한 모습으로 명상한다. 딱 그 겉으로 보는 수행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면 나뭇가지에서 생쥐를 찾고 있는 올빼미가 명상하고 생각에 잠기고 돌이켜 살펴보고 사색한다. 사실은 올빼미도 생쥐를 잡아 먹어야겠다라고 할 때 수행자가 산매에 들고 집중되는 것처럼 올빼미도 집중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같은 표현으로 말을 하면서 올빼미가 생쥐 잡아먹는 거하고 지들하고 뭔 차이가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비난을 하는 거죠. 이처럼 조상의 발에서 태어난 천하고 검고 대머리인 이 사문들은 우리는 선을 닦는다 라며 어깨를 떨구고 얼굴을 숙이고 취한 듯한 모습으로 명상하고 생각에 잠기고 돌이켜 살펴보고 사색한다. 그리고는 이제 동일한 비유를 예를 들면 강변에서 고기를 찾고 있는 자칼이 그러하다. 자칼도 이제 강변에서 수면을 딱 바라보면서 좀 커다란 물고기가 지나가면 탁 낚아채려고 집중하는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예를 들면 오염된 쓰레기 무더기들을 모아놓은 곳에서 생쥐를 찾고 있는 고양이도 그렇죠. 여기는 이런 자리로 말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고양이가 쥐구멍 앞에서 딱 구멍, 그게 사실은 고양이의 몸이 가지는 특성에 의해서 그래 되는 거겠지만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몇 시간이든 고양이는 집중해 있잖아. 와, 산매를 잘 들은 거지.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요렇게 지금 내 생에서는 그걸 하도 고양이가 짖었듯이.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선을 닦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고양이가 쥐잡으려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 요렇게 지금 비난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래. 근데 이제 선방에서는 사실은 뭐 현상만으로 보면 정말로 고양이가 쥐구멍 앞에서 얼마나 흐트러짐 없이 집중되어서 몇 시간이든 나오면 때리리라 이러고 있잖아. 그래, 맞아요. 선불교에서 특히 화두를 그렇게 말을 하지.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같은 예를 하나 더 드는 게 조금 더 밑에 내려오면 예를 들면 오염된 쓰레기 무더기들이 있는 교차로에서 운반을 끝낸 당나귀가 명상하고 생각에 잠기고 돌이켜 살펴보고 사색한다. 당나귀가 이제 하여간 화차를 끌고 이제 목적지까지 가서 짐을 다 내렸잖아. 그리고 나면 다음 어떤 일이 주어질 때까지 거기 서 있겠지 뭐. 그럴 때 당나귀가 뭐라고 서 있겠어. 이제 그 부분을 표현하는 게 당나귀가 할 일 없이 서 있는 모습을 명상하고 생각에 잠기고 돌이켜 살펴보고 사색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저 사문들이라고 해서 선을 닦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당나귀가 그래 서 있는 거하고 뭐가 달라. 여러 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마라한테 사로잡혀서. 빠삐만 뜨여. 그때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당시 깎고산다 부처님과 두 분의 으뜸 제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시마라 한테 사로잡혀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잖아. 수행자들을 겉모습만 보고 엉뚱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으니까 부처님과 그 제자분들을 비난한 그 업의 결과로 어떻게 된 거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빠삐만트한테 사로잡혀서 결국은 지옥 간 거야. 이런 얘기고요. 그러자 빠삐만트요.
그래, 그러자 빠삐만 뜨여 깎고 산다 세전아락한 정등각이 비구들에게 말했다. 자, 지금 요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이제 바라문 장자 이런 세상 사람들이 비구들을 막 흉을 보는 거잖아. 선을 닦는다, 참선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아이고 당나귀도 하고 있고 고양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비난을 막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깎고산다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바라문과 장자들은 오시오 그대들은 계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비구들을 비난하고 질책하고 화내고 짜증내시오. 만약 그대들이 비난하고 질책하고 화내고 짜증내면 마음의 변화가 있을 것이요. 그때 두시마라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요. 라고 두시마라에 의해 마음이 사로잡혔다.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물라. 이렇게 두 방향을, 이렇게 세 방향을, 이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물라. 자비시사 반복하죠? 요거 뭐예요? 사무량심이야. 박사님 부부님, 사무량심은 그 중심 개념이 어디에 있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내적 성숙과 관계의 성숙, 이럴 때 관계의 성숙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량심으로 내 마음을 채워나가면 그게 사서법을 수단으로 전달되는 거. 요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깎고산다 부처님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막 비구들을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단 말이야. 엉뚱한 이야기로 마라한테 사로잡혀서.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제자인 비구들한테 부처님이 이런 방법으로 마라에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극복해라 라고 하시는 게, 자, 비난을 받을 때는 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비난을 받을 때는 사무량심을 닦아라.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음으로써 그들의 비난을 극복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 그래가지고 그러자 빠삐만 띄어 깎고 산다 세존아락한 정등각에게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은 비구들은 숲에 가서도 나무 밑에 가서도 빈집에 가서도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물렀다. 그래서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닦은 거야. 그랬더니 밑에 오면 그러자 빠삐만 띄어 두시마라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이렇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이 비구들이 오거나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비난해!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그러니까 해탈된 마음이 깨져서 내가 기회를 얻을 거야. 이랬는데 해보니까 어때? 부처님이 사무량심을 닦아서 그걸 극복해라. 이래 가르쳐 주니까 비구들이 그걸 실천하니까 이제 두시마라는 기회를 얻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기회를 얻지 못하니 어떻게? 방법을 바꿔야지. 자, 방법을 바꿉니다. 내가 오시오 그대들은 계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비구들을 비난하고 대신에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시오. 만약 그대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면 심의 변화가 있을 것이요. 그렇게 해서 두시마라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요. 라고 바라문과 장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겠다라고. 그러자 빠삐만 띄어 두시마라는 오시오 그대들은 계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비구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시오. 만약 그대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면 심의 변화가 있을 것이요. 그때 두시마라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요. 라고 바라문과 장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라가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떤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런데 앞에서는 비난해! 이렇게 시켰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 이제 부처님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마라에 사로잡혀서 비난할 때는 사무량심을 닦아라.
이래가지고 극복을 했다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죠? 그 마라에 사로잡혀서 비난을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몸이 무너져 죽은 지 지옥 같다고. 왜? 사로잡혀서 했든 어쨌든 하여간 그 수행자들, 바르게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막 비난했고, 이러니까 바른 정법을 비난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옥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두 번째 방법은 칭찬해라. 뭐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고, 이거 아주 혹독한 것이다, 이렇게 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존경, 존중, 뭐 예배하고 이러면은 이제 우쭐해지면서 이제 길을 잃는 거지, 마음이 흩어지는 거지. 이런 방법을 이제 마라가 두 번째 방법으로 쓴 거야. 빠삐만뜨요. 그때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났다. 이건 뭐예요? 어쨌든 이제 사람들은 마라한테 사로잡혀 가지고 그래도 앞의 경우는 비난했는데, 여기서는 마라한테 사로잡혀서든 어쨌든 바른 법을 닦는 수행자들한테, 부처님과 그 제자분들에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흠모하고 예배하고 이러잖아. 이거는 안에서 어떤 현상이 있었든 간에 어쨌든 행위 자체가 좋은 행위잖아. 그죠? 행위 자체가 좋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붙잡히는 것도 잘 붙잡혀야 돼. 그러자 빠삐만뜨요. 까꾸산다 세전 아라한 정등각이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바라문과 장자들은 오시오, 그대들은 계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비구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시오. 만약 그대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면 심의 변화가 있을 것이요, 그때 두시마라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요 라고 두시마라에 의해 마음이 사로잡혔다.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몸에서 부정을 이어보면서 머물라. 음식에 혐오하는 상을 가지고 머물라.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으로 머물라. 모든 행에서 무상을 이어보면서 머물라 라고. 요거 뭐죠? 앞에서는 비난하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사무량심을 닦아라. 그런데 이제 존경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상황도 극복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라고 하니, 부정을 이어보면서 머물라. 음식에 혐오하는 상,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모든 행에서 무상을 이어보면서 머물라. 자, 부정을 이어보면서 머물라라는 것이 일단 뭐 부정관에서 나오고, 뒤에 세 가지는 뭐예요? 상에 대한 얘기죠. 이 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죠?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는 그 근본의 자리에 뭐가 있어? 상이 전도되었다. 그래서 번뇌가 되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의 근본 관점은 상이 얼마만큼 강하게 전도되었느냐, 상의 전도의 강도를 해소하는, 이게 수행이다. 그래서 그 상의 전도가 완전히 해소되면 깨달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봤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비난받을 때는 사무량심으로 극복해라 이랬는데, 막 존경하고 예배하고 이럴 때 수행자는 놓칠 수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부정에 의해서 기본을 설정하고, 그러면서 상의 전도의 강도를 해소하는. 사실은 부정을 이어보라라고 말하면 요거는 사념처 수행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상의 문제를 해결하라, 상의 전도의 강도를 해소하라, 요건 뭐야? 사마타 윗바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해본 요 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 부분을 보는 게, 두시마라가 옛날에 이랬는데 까꾸산다 부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까꾸산다 부처님이 혼자 나타나는 경우는 요경 하나거든. 그럼 까꾸산다 부처님만의 까꾸산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경이야.
그럴 때 깎고 산다 부처님, 이렇게 비난이 닥쳐올 때는 사무량심으로 극복하고, 존경, 예배 이런 것이 닥쳐올 때는 사념초로 시작해서 샤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불교 수행의 체계, 이것으로 극복하라,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죠. 내가 볼 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야. 네. 그러자 빠삐만 뜨여 깎고 산다 세존아라한 정등각에게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은 비구들은 몸에서 부정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음식에 혐오하는 상을 가지고 머물고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으로 머물고 모든 행에서 무상을 이어보면서 머물렀다. 그때 빠삐만 뜨여 깎고 산다 세존아라한 정등각이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위두라 존자를 뒤따르는 사문으로 하여 탁발을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다. 요 표현은 이제 경에서는 또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때로 아난다 존자를 뒤따르는 사문으로 하여 이런 표현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걸 뭐 이제 시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그러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탁발을 하러 나가실 때는 부처님 혼자 가시게 하나 여러 사람들이 제자들이 뒤따라갈 텐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위두라 존자가 깎고 산다 부처님의 뒤를 따라서 함께 탁발을 모시고 나갔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때 빠삐만 뜨여 부시마라가 어떤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뒤 자갈을 집어서 위두라 존재의 머리를 때렸고 머리가 깨졌다. 자, 어떤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거, 요거 좀 같은 단어를 번역을 달리하면 그 아이한테로 들어가서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라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아이의 몸으로 들어갔다. 뭐 빙의 그의 마음을 조종했다, 요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자갈을 집어서 위두라 존자의 머리를 때려서 머리가 깨졌어. 이거는 누가 한 거야? 아이가 한 게 아니라 두시마라가 한 거지. 그죠? 마라가 한 거죠. 빠삐만 뜨여 위두라 존자는 머리가 깨져서 피를 흘리면서 깎고 산다 세존아라한 정등각을 가까이서 뒤따라갔다. 그러자 빠삐만 뜨여 깎고 산다 세존아라한 정등각은 이 두시마라는 한도를 모른다 라고 코끼리가 뒤를 돌아보듯이, 요건 표현이 뭐냐 하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이렇게 돌리는 이런 의미죠. 이 두시마라는 한도를 모른다 라고 코끼리가 뒤로 돌아보듯이 뒤를 돌아보았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빠삐만 뜨여 두시마라는 그 자리에서 떨어져 대지옥에 태어났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떨어져 대지옥에 태어났다라는 요 표현이 내가 찾아보니까 니카야에 다른 데 없더라고요. 대지옥에 좀 있을 것 같죠? 어떤 경우에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나도 이름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박서영 부부님 누구지? 그죠? 부처님을 해코지 하는 제자. 그러다 떠난 사람. 제바다타. 그래. 제바다타. 제바다타가 이랬을 것 같지? 네. 그런데 막상 경에는 제바다타가 이러했다라는 표현이 안 나와. 그 부분을 못 찾았어. 그러니까 검색이 안 되더라고. 그래요? 제가 분명히 읽은 것 같은데 대화다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지옥으로 떨어졌다라는. 하늘이. 그런데 그게 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닐 수가 아니요, 있지. 경에서 읽은 것 같은데요. 그런가? 네. 우리가 지난번에 대화다타와 관련한 경들을 정리했었는데 그때 그 얘기가 있었나?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아니 나도 그래서 대화다타 이야기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요 부분을 좀 찾아봤는데 안 찾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만약 이게 경이 아니고 뭐 뒤에 주석서나 어떤 형태로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깎고 산다 부처님과의 관계에서 두시마라가 그 자리에서 떨어져 대지옥에 태어났다. 이런 관점에서 연결되었을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빠삐만뜨여 그 대지옥에는 육척처의 지옥이라고도 막대기로 때리는 지옥이라고도 제각각 겪어야 하는 지옥이라고도 하는 세 가지 이름이 있다. 빠삐만뜨여 지옥지기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막대기와 막대기가 그대의 심장에서 부딪힐 때 그대는 나는 1000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겪었다라고 알 것입니다. 라고. 그런 나는 빠삐만뜨여 수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대지옥에서 고통을 겪었다. 1만 년 동안 그 대지옥에 속한 소지옥에서 우타니마라는 느낌을 겪었다. 우타니마라는 말은 지옥에서 겪는 어떤 형벌이라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빠삐만뜨여 그런 나에게 몸은 사람과 같았고 머리는 물고기와 같다. 사람 몸에 물고기의 머리가 붙어있는 요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옥에서 고통을 겪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얘기가 결국 뭐냐 하면 다시 돌아오면 요거죠. 마라 빠삐만뜨가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뱃속에 들어와 가지고 뭐 그런 과정에 이제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내가 옛날에 전생에 마라 빠삐만뜨 그대의 삼촌이었어. 내 여동생의 아들이야 네가. 그때 내가 두시라는 이름의 마라였거든. 그때 내가 까꾸산다 부처님과 그 제자분들에 대해서 요런 해코지를 했거든. 그 해코지 말하자면 지금 네가 내 뱃속에 들어와서 요런 해코지 하는 거와 같이 내가 까꾸산다 부처님 당시에 해코지를 한 결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내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대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오랜 세월 괴로움을 겪었다. 요 얘기죠. 너도 나처럼 대지옥에 떨어져서 괴로움을 겪지 않으려면 그러지 마. 요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경이 결국은 이 얘기를 중심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이제 개성이 나타나는데, 까꾸산다 바라문과 제자인 여기서 하나 보면 참, 그 바로 위에 지금 읽은 부분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런 나는 빠삐만뜨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앞에서는 다 두시마라의 일화를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 일화를 끝낼 때는 어때? 그 두시마라가 누구였다고? 나의 전생이었거든. 이래가지고 그 두시마라의 이야기를 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그 대지옥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개성으로 오면 까꾸산다 바라문과 제자인 위두라를 공격하여 두시가 괴로움을 겪은 곳은 어떤 지옥이었는가? 100개의 쇠막대기가 있고 모두 제각각 고통을 받는다. 까꾸산다 바라문과 제자인 위두라를 공격하여 두시가 괴로움을 겪은 곳은 이런 지옥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개성으로 경이 끝나요. 그래서 뭐 요 개성은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기로 하고, 요 개성 가운데 보면 재밌는 부분이 하나 나타나는데, 우리 제일 앞장 요약으로 올게요. 요약에서 뒷페이지. 요약의 뒷페이지 보면 이제 좀 밑에 쪽으로 오면 개성을 통해 마라 빠삐만뜨를 겁먹게 하여 사라지게 함.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두시마라였던 그 자기 전생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너 지금 하는 그런 일을 했다가 대지옥에서 고생했거든 하고 경고를 하고는 개성을 통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개성을 통해서 마하모칼라나 존재의 이야기를 들은 마라 빠삐만뜨는 겁을 먹고 사라진다고. 더 이상 내가 마하모칼라나 존재를 해코지할 수 없구나. 이래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끝인데, 그 개성의 과정에서 요런 내용이 나타나요. 자, 두시마라였을 때 겪은 지옥의 묘사 지금 보았지만 뭐 그런 이제 지옥이 있어.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그래서
마라바피만트가 이런 비구를 공격하면 그런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는 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얘기, 주목할 게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당신의 삶에서 있었던 일화를 세 가지를 소개를 해요. 우리가 보통 마하모칼라나 존자 이러면 뭐 모칼라나 상류따에서 그 깨달음 신통제일. 그래,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하고 나중에 이제 신들한테 법을 설하는 데까지 이렇게 이제 그 나타나잖아. 그리고 그 모칼라나 상류따가 대표적으로 있지만 그 말고 이제 좀 산재해가지고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들이 있다고? 그래, 지금 법우님 말씀하신 신통제일 하듯이 신통에서 으뜸가는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그 신통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경이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개의 경을 말할 수가 있고 지금부터 이어지는 요 개성에서 바로 그 마하모칼라나가 신통을 행한 그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해도 돼. 신통을 행한 세 가지 경을 개성에서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말하는 거야. 옛날에 내가 이러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그 세 개의 경 중에 경 하나를 아직까지 제가 번역을 못했는데 바로 번역해서 그 수업복으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정리를 한 게 뭐냐 하면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일화 소개라고 해서 첫 번째는 미가라마투 저택을 발가락으로 흔든다 해서 51번 상류따의 14번 모칼라나 경이 나와요. 그런 신통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여의족을 받고 많이 행해서 생긴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미가라마투 저택이니까 비구들의 삶이야. 그러니까 비구들이 살아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인간이죠. 인간에 속한 비구. 비구들이 게으른 거야. 산만한 거야. 그럴 때 그 비구들한테 감흥을 일으키려고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이제 이 미가라마투 저택 큰 집을 흔드는 거예요. 발가락으로 흔든데 대단한 신통력인 거지.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마치마니카야 37번 가래 부서짐의 작은 경은 얼마 전에 우리가 공부한 거죠. 이 경에서도 보면 가래 부서짐에 대한 법을 부처님이 삭가한테 설하고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그 삭가, 그러니까 33천의 왕이죠. 신들의 왕 삭가한테 그거 확인하러 가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 이 33천의 신들이 게으른 거야. 공원에 놀러 갑시다. 이러고 하니까 바로 그 33천의 신들한테 감흥을 일으켜 주려고,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바로 33천에 있는 외자양따 궁전을 발가락으로 흔드는 신통을 보인다고. 말하자면 33천 여기죠. 앞의 경에서는 비구 이래서 인간과 관련한 신통이 있었다면 33천이니까 욕계 하늘이죠. 욕계 하늘과 관련한 영역에서 신통을 행사하는 것이 두 번째 경이야. 그리고 나면 세 번째는 6번 상류따의 5번 어떤 범천경 어떤 범천경이에요? 왜 모칼라나 경이 또 나왔네? 좀 빼고 어떤 범천경에서는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 모칼라나 존자가 어떤 특별한 신통을 행했다 이거는 아니고 어떤 범천이니까 어디야? 요 자리죠. 어떤 범천이 말하자면 내가 으뜸이요 이렇게 우리가 그 지난주 공부에서도 박가봉천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여기서 그래서 아까 제가 요 선을 하나 긋은 거거든. 광흥천 이후 제2선 이후 더 높은 세상도 모르면서
요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으뜸이요 누가 여기까지 올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를 뽐내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더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광명을 내고 이제 이런 모습 일화가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몇몇 제자들 까사빠 존자라든가 까빠 존자라든가 이런 이제 몇몇 제자분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함께 올라가서 부처님 아래에 허공에 딱 앉아서 있는 거야. 사실은 그 자체로서 뭐 사실은 신통이다 이러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어떤 범천이 놀래가지고 내가 보지 못하던 이 범천 나의 영역을 더 넘어서는 이런 광명도 있고 내가 으뜸이라고 말할 수 없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위대한 비구들이 여기 계신 몇 분 말고도 또 있습니까? 하니까 그 질문을 마하모칼라나 존자한테 하거든. 그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엄청 많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경이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이 경의 개성에서 바로 이 세 가지 경들의 내용.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을 모르면 개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의 일화를 전제하고 개성에서 마라빠삐만트하고 대화를 하는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마하모칼라나 존재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그 부분 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그러니 마라빠삐만트야 열애를 공격하여 자신을 불태우지 마라. 부처님에 대해 염호하고 비구들에 대해 희망을 만들지 마라. 부처님에 대해 염호하라라는 건 뭔가요? 염호는 뭐야?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지 않는 거죠. 부처님을 대상으로 어떤 그런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그런 마음작용을 일으키지 마. 그런 거고. 그리고 그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들에 대해서 내가 이 비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회를 얻을 것이요. 요런 희망을 갖지 마. 너의 영역이 아니야. 요래 하니까 마라빠삐만트가 겁을 먹고 이제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서 사라지는 요렇게 경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뒤에 개성 부분을 제가 좀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내용이 그런 내용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50경 50번 경을 마쳤습니다. 와 오늘 기쁜 날이다. 흉내만 내지 말고 박수 칩시다. 정말 우리가 1년 반이나 걸려가지고 이 큰 불사의 3분의 1을 왔다라는 거 축하할 일이고요. 자, 법회 마칠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판노 사와카 상보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 타투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유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야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다 야띠 살로 히타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한 이 법의 등에서 생겨나는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